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지요. 마치 어떻게 임했냐면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건물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방언하기 시작하죠.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무리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거 꼭 술 취한 것 같은데, 세술에 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 성령 쭉만 받고 나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되어지는지,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는 나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지요. 네가 보고 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찌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내가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던 그 역사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다 성취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아멘. 증인하면서 영원 부르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병든 자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하는 것처럼 영혼 구형하면서 교회의 부흥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요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건 메모리 지식이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봐라. 나를 봐라.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증인 노릇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교회의 힘은 바로 어디서 오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자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임재 속에 더 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성령, 또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냐면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발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는 거죠. 경험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성령이 힘 주시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 나 영적 전쟁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어디 안에 속해 있으니까? 마귀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귀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뭐하고 있냐? 영적 전쟁을 선언해야 되고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능력도 없이 내가 의욕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뭐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너는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어린 양을 마치 어디에 보낸 거냐?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이 양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 100% 여러분 이리에게 다 잡혀 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영적 능력을 치료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 세상이 이리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것 같고 우리를 정말 짓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히 이기면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임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산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어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나가? 권능 받아. 우리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희는 땅가에서 내 뭐가 되라는 거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능력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봐라. 나를 봐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영혼 구령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령하는 거야. 할렐루야.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서 자꾸 사람과 환경이 보이는 것은요. 자꾸 환경이 보이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만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네가 권능을 받으면 영적 능력이 있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미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고 마귀의 손에서 내가 찬양받은 것이 보여지는 거야. 그 하나님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오면 예수 이름 나가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뭐 받아라? 능력 받아라. 내가 임재 속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붕괴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 뭔가 억압돼서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그 환경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열려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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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어디 가운데 사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 친히 노릇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님요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과 환경도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안 말한다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령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순종.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또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지금 뭐가 있다는 증거냐? 믿음이 있다는 증거.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럴 때 성령 임재 속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딱 붙잡혀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담대함으로 선언하면서 한번 성령 임재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의 방향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육체 때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육체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영역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마귀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나는 충만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붙잡고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 자체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보니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귀한지, 세상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 영역에 살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응? 너무나 좋고 행복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성령 충만 임재 속에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게 배설물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청인 거예요. 응? 내가 막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발견하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임재 속에 들어가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령 충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누구에 붙잡힙니까? 성령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는 길에 영혼 구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육체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임재 속에서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로 여러분 옮겨지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함은,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임재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요 정말로 모든 것이 알아. 성령 임재 속에 가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준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와 어떻게 그런 환경에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도 감사가 나요. 아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기쁘다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임재 속에 팍 들어갔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임재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누구 일한다? 아버지를. 그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란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서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임재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야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함이 나타나줘야 되고 예수의 생애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막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자씨 적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성령의 임재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임재 속에 팍 들어가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라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 안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성령 임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할 때 영광만 바라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요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 고난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 때문이에요. 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운데 아니면 눈물의 자리를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임재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눈물의 자리 속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눈물 뿌려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 나와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의 자리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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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지금 일어난다. 응? 재정의 문제 지금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누룩 조심.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저거 말씀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5,000명을 먹이지 않았니? 4,000명을 먹이지 않았니? 응? 먹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지 않겠니? 응?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성령 임재 속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오병의 이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재정 때문에 상황이 막혀있고 재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임재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능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임해져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 자리 속에 가면 누가 함께하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줍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에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비록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예, 지켜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억압에서 풀어지게 아니라, 아멘. 환경의 억압에서부터 풀어지게 아니라, 재정의 억압에서부터 풀어지게 아니라, 영적인 억압에서부터 풀어지게 아니라,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 임재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수고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수고와 헌신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재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만 지난 삶에서 돌아보니까요,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순교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야 될 그 시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선한 싸움을 싸우다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만문 앞에, 안일함 앞에, 웰빙 앞에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냐?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웠던 거죠. 죄와 대항하기를. 선한 싸움. 성령이 임재하면요, 여러분 수고 헌신이 있는데 이 수고 헌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달려갔습니다. 저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참말로 저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사냐, 우리 집이 얼마나 좋냐, 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이것보다 오직 한 가지,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로 마치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주여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명의 길,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 가야 돼요. 거기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말 뭡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 상급이 있다. 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 쓸 거 하면요, 주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머리 숙이지 않는다니까요. 등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못한다는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믿음을 나간다니까요. 그 길이 비록 죽는 길이라 할지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당당히 간다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냐? 상급이 있다. 근데요, 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라는 거 있지 않겠냐? 우리가요, 상급은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어디서부터 이것이냐? 이 땅에서부터 이것이죠. 근데 자꾸만 이 상급조차도, 교회 안에서 이 상급조차도 뭘로 평가하냐?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만문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안 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6-7년 동안에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알 수 없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의 길을 가면서 기뻐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한 공급되어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런 걸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임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임재 속에 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성령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가 가는데 그 하나의 도움으로 전능한 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이 붙잡혀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나타내고, 아멘.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아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헌신이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할지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좋은 길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는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내 뭐가 되라? 증인 되라. 아멘. 내 증인 되라. 아멘. 우리 증인 됩시다. 아멘. 우리 영혼 구영합시다.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외칩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칩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외칩시다. 예수는 치료자라고 외칩시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살려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